자기 관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셀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자기 관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관리에 성공을 한 전제하에서 다른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려면 나를 먼저 세우고 가정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관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몇 가지 정리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관리는 내가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하고 자존감이 있을 때 자기 관리에 성공한 것입니다. 자,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후회스럽다. 그런 것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현재 일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과거, 미래가 꽉 막혀 있어도 자기 관리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긍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척도가 달라요. 그래서 경제지수와 행복지수는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제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파키스탄이 1위라고 하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자족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도 자기 관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의 요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나는 나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I am that I am 그랬어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자,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자기 관리라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우열의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웠건 못 배웠건 그런 것 가지고 의시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내 자존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 시대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현인을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갔죠. 무슨 말 좀 들으려고. 상당히 이제 품위를 가지고서 그렇게 갔겠죠. 디오게네스가 사는 동굴에 이르렀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좀 비켜달라고, 햇빛이 가리지 않느냐고, 나한테 필요한 건 왕이 아니라 햇빛이라고, 좀 비키라고. 왕 안중에도 없어요. I am that I am으로 살아요. 자, 이만한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만한 자존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관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 아닌가요? 나만 장군으로서 금은보화를 싣고 혁혁한 공을 세운 갑옷을 입고 엘리사 집에 당도했어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지 안중에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하인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어 끝이에요. 엘리사는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존감, 자기 관리,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뭘까요? 세상의 물질, 그것으로 내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 속에서 자기 관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긍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부모를 잘못 만났네, 뭐 그냥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항상 나에 대해서 긍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자기 관리가 뭐냐?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성공하면 목표가 생겨요.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포부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목표도 없다. 이것은요, 자기 관리에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목표가 서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롤스로이스예요. 롤스로이스의 회사 벽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작은 것이 완벽함을 만든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조금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의 흠집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함, 이것이 롤스로이스의 목표예요. 완벽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마추어 마술사 하나가 TV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프로도 아니에요. 아마추어예요. 한 번의 공연을 위해 1000번을 연습한대요. 한 번의 공연에 마술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게 마술입니까? 한 번의 공연을 위해 1000번을 연습해. 그게 자기 목표예요. 완벽함이 자신의 목표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 돈이 없다?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신앙인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목표가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고요. 그 비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학교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교수가 되고 싶대. 자기 꿈이 교수가 되는 거래. 너 공부 잘하냐? 그러니 못한대. 기도는 하고 있대. 참 잘한다. 근데 실력이 없어서 큰일이래요. 그래? 그러면 너 교수 될 거야. 근데 한번 내가 말할 때 너 이렇게 대답해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너 교수 되고 싶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 되고 싶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반복시켰어요. 그래, 그거야. 네 실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해요.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꼭 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나를 갖고 나갈 때 나는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관리가 뭐냐? 자신의 자화상대로 자신의 인격과 삶을 다져나가는 것이 자기 관리예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꿈이 있어요. 그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6.25에서의 최고의 목표는 군자가 되는 거예요.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군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그 말이죠.
중용을 집대성한 주자는 중용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조심하고 삼간다. 보이지 않는 바를 조심하고 삼가는 거예요. 남이 보는 데서는 누가 못해요. 남이 보는 데서는 다 군자지. 보이지 않는 곳,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군자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의 나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때도 나는 내 자화상대로 그렇게 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장산도라고 하는 곳에 연합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천사의 섬이라 그래가지고 섬이 많은데 그 장산 제일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7개 섬의 교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장산도까지 가는 배로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12월 달이었습니다. 그 배가 세상에 누워가는 데예요. 온돌이 돼 있어요. 전기장판이 깔려 있어요. 한 50여 명이 다 누워가더라고요. 유혹을 받았어요. 나도 누울까 말까. 그런데 내가 목사잖아요. 설교하러 가잖아요. 거기서 누워서 코를 골면서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교인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1시간 반을 꿋꿋이 앉아서 갔어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화상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아침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숙사에서 그냥 이동만 하면 그 채플이 있으니까 쓰리퍼 끌고 나오는 애들이 없나, 머리가 산발한 채 나오는 애들이 없나, 잠옷인지 바지인지 구분도 안 되는 옷 입고 나오질 않나. 그래서 제발 머리 좀 빗고 와라. 쓰리퍼 끌고 예배당 오면 안 된다. 좀 옷 좀 제대로 챙겨서 와라. 왜? 너희들의 자화상은 목회자 아니냐? 목사들 사람들 아니냐? 지금부터 그 품위를 지켜서 남이 보든 안 보든 밤이건 낮이건 그렇게 좀 예배당에 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강조해도 50%도 말을 안 들어요.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화상대로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기 관리가 뭐냐?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것이 자기 관리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누구나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그러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그 모든 기회는 불가능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에요. 내게 가능한 기회는 없어요. 불가능을 가지고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관리에 성공한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어요. 나는 나다라는 자존감이 있을 때만이 불가능한 일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 따지고 내 처지 따지고 환경 따지고 도전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독일로 유학 갈 때 돈이 2,000불밖에 없었어요. 200만 원. 내가 독일 간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막 걷어서 준 돈이 2,000불이에요. 돈 400만 원 가지고 4,000불 들고 무작정 상경하듯 가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1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가능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자기 관리에 성공할 때 반드시 그 기회가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목표대로 움직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성공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성공의 기준을 물질로 놓고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건강하지도 못해요. 거지잖아요. 맹인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바디메오 자기 이름도 몰라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죠. 자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 불러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름을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것이 성공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응답 받았잖아요. 이것이 성공이죠. 꿈을 이뤘잖아요. 그것이 성공이죠. 많은 사람 중에 예수가 누구인지 똑바로 본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47절에 뭐라 그래요? 웅성웅성거리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근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뭐예요? 메시아 예수라는 거죠. 나를 구원할 분이 저분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바디메오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백부장 사건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가버나움 죄악의 도시, 안 믿는 도시, 불신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온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그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스쳐가지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밖에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바디메오 성공한 사람이죠. 왜? 자기 관리에 성공해서 예수를 똑바로 알아봤어요. 바디메오의 자기 관리는 뭐예요? 자기를 긍정하며 산 거죠. 거지 상관없어요. 눈 안 보이는 거 상관없어요. 그는 거지고 맹인이고 이름도 없지만 자신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신세 한탄한 기록이 없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 내 눈은 떠질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그는 자기를 가꾸면서 사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는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거예요. 구걸하지만 소문에 민감해요. 그는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누워 자빠져서 자요. 그는 앉아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시란 말을 듣고 곧바로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부르짖어 봐야 소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눈이 떠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관리에 성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거죠. 사람들이 꾸짖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방해를 해요. 그러나 개의치 않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성공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화상대로 행동하는 거죠. 눈뜬 자기 자신의 모습, 건강한 자기 자신의 모습, 거지가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그 자화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했어요. 맹인만이 입고 있는 겉옷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겉옷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옷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자화상대로 맹인의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겉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망한다, 그런 것이 다 벗겨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화상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뭐예요? 보게 되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자화상이에요. 눈만 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자화상이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또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아요. 또 제멋대로 살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화상대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눈이 떠지고 주님 가까이 모시고 싶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긍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서시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찾고 부르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화상대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말을 걷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